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하죠?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무엇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어떠한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을 살펴보았죠. 혹시 생각나세요?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제가 4번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는 분명한 바른 신앙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네,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마 이병순 권사님 이 말씀하실 텐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하는 나이가 이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은 따라 내가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맨 처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야 하네요. 그렇죠?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보다도 바로 우리는 이러한 분을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분명코 변개하신다, 변개치 않는다. 변개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는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느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즉,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죠.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느냐면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가 무엇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을 보죠. 근데 그 보되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서로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많은 사람이 어떤 사건을 본다고요. 근데 그 사건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복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보는 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가 바로 보고 바로 듣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은 어떠한 질병에서 구원이 아니요 어떠한 가난에서 구원이 아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고 보고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흥왕할 수도 있고 흥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러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시작할 때 꼭 목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첫 사업이 시작돼 무엇을 드리죠? 예배를 드리잖아요. 개업 예배, 이사 예배. 반대로 우리가 장사를 했는데 이제 폐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폐업했다고 목사님 모셔와가지고 폐업 예배 드리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개업 예배나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의미로 드린 거죠. 누구나 다. 자, 그걸
우리는 출발은 좋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출발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것대로 나오지 않아서 이제는 장사를 폐업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일이잖아요. 내 마음이 상하죠. 내가 투자했던 그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뭘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 안다면 내가 처음에 출발할 때 그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참 감사해요. 첫 집을 들어갔을 때 이사 예배하는 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거 하지 않아도 되지 하면 철저하게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였던 거예요? 나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저번 주에 그랬어요.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병성 권사님 나오셨지만 예배 끝나고 제가 차량 운행을 잠깐 한 2, 3분 가는데 이남수 권사님 아직 나오지 않지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또 죄 타령 없더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사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참 세상 사람 앞에 그렇게 악하게 대하지 않았고 나는 나름대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내가 왜 이 노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럴까라고 하는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또 살다 보면 때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질병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맨 먼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런 병을 걸렸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관계가 그 자리에서 떠나서 모든 사람이 가지는 그러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며요.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분명한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과 그러한 생각과 말을 가지고 산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생긴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신앙이 문제일까요? 내 신앙이 조금 잘못된 신앙일까요? 먼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권사님.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아직도 믿음이 내 삶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믿음을 끌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있을 때는 하하, 없을 때는 어메 죽겠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철저히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어떠한 삶의 가치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고요? 믿음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아니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투자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화낼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전에 한 연약한 남자요, 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걱정이 있어요. 그럴 때 가질 때에 목사님이 그렇게 염려 걱정하세요. 하나님 믿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다 라고 그러한 말들을 하죠.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큰아들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했지만 그 아버지가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 뭐 잔치한 적 있어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을 향하여 한 말이 있죠. 뭐라고 했어요? 얘야, 내 것이 전부 다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다.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버지가 다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아버지 것인데 그 아버지 것이 다 자녀의 것인데 뭘 걱정하냐라고 우스갯소리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에 믿음이 발동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히든카드를 우리는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365일 주님만 생각하며 사시는 거죠. 네? 김궁수 원사님, 365일 날마다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주님 생각. 기쁘죠?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서글플 날도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아내가 안 알아줄 때,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오해할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는 안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서글프더라고요. 이게 365일 주님 생각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 마지막에 결론적인 그러한 결론의 히든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권사님들 항상 예배당에 올 때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고 오세요? 어떤 때면 꾸물꾸물하면 오늘 꼭 가야 하나 이거? 비도 오고 눈도 내렸다. 비도 왔다. 이거 가야 하나 마야. 그때 TV는 재밌는 걸 하고 있네. 안 꺼져요. 끄야 하는데 안 꺼져. 근데 우리 교회 특성이 있습니다. 내 한 자리 비면 큰 자리입니다. 우리 일당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앉아 있어야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신나게 하는 겁니다. 전전주 보세요. 더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그냥 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여보 당신 신납디다. 설교를 조금 오래 길게 했대요. 왜?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에 그 성도들이 한 사람보다도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도 10사람이 들을 때 목회자는 힘이 나는 거예요. 항상 목회자는 주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었던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안 나오면은요, 그 권사님 왜 안 나왔을까? 그 생각으로 설교 중에 막 하다가 입이 꼬아지는 거예요. 말이 뭐죠? 꼬아지고 설교 패턴이 막 뭐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줄을 뭐죠? 못 잡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히든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우편에 서셔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사시자는 거예요. 저번 주에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길래 제 마음이 털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이병국 권사님, 김금순 권사님 천국 갈 거요. 나는 이렇게 노년에 마음은 이렇게 있지만 몸이 따르지 않아서 어떤 때 보면 우리 권사님이 혼자서라도 청소한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 할 때 마음이 너무나 좋지만 마음이 한편에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젊은 권사님 있으니까. 그럴 때 제가 좋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털렁 내려앉아요. 왜냐하면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올 때에 그 손잡이가 헐렁헐렁하고 잘 안 돼서 제가 교체하려고 했는데 두 짝을 교체를 하는데 한쪽만 교체했잖아요. 한쪽은 그대로 놨어요. 왜요? 그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려고 하는데요. 녹슬어서 안 빠져. 새 것이었다면은요, 닦는 거 잘 빠지죠. 근데 한 번 딱 들어간 걸 한 번도 안 뺐잖아요, 이제는. 교체, 처음 애들 때. 근데 딱 하니까 안 풀려지는 거. 그 원인이 뭔 줄 아시죠? 녹슬어서 그런 거예요. 녹슨 나사를 한번 풀러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짜증납니다. 잘못 돌리면은요, 그 나사 머리가 뭐죠? 파괴돼가지고 이제는 못 풀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다 에라 모르겠다. 이제는 잘 맞으니까 그냥 놓은 겁니다. 그걸 볼 때 저도 그랬어요. 제가 여기 와서 우리 권사님들이 제 설교를 한 3, 4년 동안 안 들렸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역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역설법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래. 예수 믿어도 지옥 가더라. 그런 얘기하니까. 주님 앞에 열심히 하면 복 받는데 그 열심히 당신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와 화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10여 년 동안 13년 이렇게 만 13년 돌아오는데 말씀을 그렇게 전했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내 마음속에 우리 권사님들 마음속에 조금 그러한 녹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기본 본질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설교를 잡았습니다. 묻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세요?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굿뉴스가 뭡니까? 복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복음도 변질돼서 참복음, 순복음, 그래서 복음도 순복음이 있고 참복음이 있잖아요. 진짜 복음이 있잖아요. 참복음은요, 진짜 복음이다. 복음도 순복음이다. 그러면 순복음이 있고 거짓 복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도 싸움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며요.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기독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중국말로 그렇게 표현해 기독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어떤 선교사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냐, 예수교냐. 우리 권사님들은 그거 모르시구나. 복음도요, 얼마나 잘못 오해했는지 우리는 순복음이다 라고 순자를 붙였고요. 어떤 교회는 참복음이다 라고 참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참복음이 아니고 순복음이 아닌 건 전부 다 가짜 유사품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다녔던 시골교회, 복음교회 있어요. 복음교회였습니다. 자체가 그냥 어떤 지역이 아니라 그냥 복음교회였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이 시간도 우리가 듣는 이 말이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복자, 소리음자. 복스러운 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죽어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들려온 소식이 있어요. 신약이 개발됐다 하면 그 사람이
좋은 소식이요, 나쁜 소식? 좋은 소식. 지금 자녀들을 낳았는데 유치원부터 초, 중, 고까지 열심히 뒷바라지 하죠. 좋은 대학, 그저 그런 대학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죠. 어제 우리 큰딸 김보희 집사, 큰 딸이 오민채에 있는데 피아노 콩쿨 대회 나갔대. 근데 짤막하게 동영상 한 30초짜리. 막 보겠으면 보는데 막 신나게 막 치는데 갑자기 땡 치더라고요, 저런 종. 그만 쳐도 돼. 아마 심사원들이 그랬겠죠. 들어보면. 근데 5시, 한 5시 반? 전화 왔어요. 큰딸이 김보희 집사가 전화 왔는데 안 받은 거예요. 저한테 전화 왔대요. 엄마 어디 있냐고. 엄마 잠깐 나갔다 지금 들어왔다. 왜 그랬냐니까. 민채가 대상이 아니라 준대상이래. 이 얘기는 2등 같다는 거예요. 대상 같은 준대상이래. 그랬더니 할머니, 그것도 할아버지한테 먼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할머니부터 자랑해가지고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은 모두 다 그래. 어린 아이든지 나이 드신 분이지 목사나 사모나 권사님 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했으면 남 사람은 야 잘했어, 너무 잘했다. 거기다 한번 포옹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놀러 갑니다. 근데 안톤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일찍 죽는데 하던 대로 하래.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민혁이가 나도 할머니한테 잘한 거 있는데 왜 누나만 잘한 거 있냐? 뭐냐? 토요일마다 한 번씩 딱 1시간요. 축구 클럽 가서 하는 데 있대. 나도 4대3으로 우리가 이겼는데 내가 툭 걸렸는데 그걸 얘기 안 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우 우리 손자 잘했네 우쭈쭈 하니까 막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좋은 대학을 들어갔고 남들이 들어가지 못한 그 지금으로는 신의 직장이 들어갔다면 나에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소식이 영원합니까?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좋음과 기쁨은 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그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짜자잔 나타내 화려하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너희의 다윗의 동네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때에 천군 천사가 화답하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하늘이라는 그런 영광의 그 자리에 천군 천사가 모든 천군 천사가 바로 그 예수의 나심을 뭐 했더라?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은 바로 내게나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그 소식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믿어요.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요. 그럼 그 소식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면 그래 이런 반응합니까? 또 전도한다. 빨리 가. 이런 반응이 옵니까? 응? 나는 당신이 좋은데 내게는 결코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지 마.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얘기하면 당신과 나는 이제는 안 만날 거야. 그러나 단 하나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려면 예수의 자
얘기하지 마면 내가 당신과 함께 만나서 교제할게.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 관계가 처음에 남녀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예수 믿는 비율이 남자가 많아요, 여자분이 많아요? 교회 가면 100명이 모였다면 100명 중에 남성은 20명 있을까 말까. 성비가 8대2 정도 돼요. 네? 그러거든요. 지금 학교에 가도 그 선생님들이요, 2대8인가? 9대1이래요. 남자 선생님이 없고 거의 여선생님이래요. 그런 비율처럼 나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연애할 때는 남자가 얘기해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얘기하죠? 사랑하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게 하고 딴따단 결혼식장에 들어가요. 응? 이제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만나서 결혼하죠. 이제는 그 여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 남자는 어때요? 처음에는요, 막 주일, 낮, 오후, 수요일까지 끌려다녀요. 그것이 한 달가 1년가 하면 여보, 이제는 당신만 가.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것까지 허락하면 괜찮은데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싫어. 예수 예자 얘기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싫어.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나도 안 가니 너도 가지 말자. 그럼 꼭 주일날 뭘 잡냐? 야후에 잡아요. 그 토요일날 오후에 주일까지 캠핑을 가요.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근데 그 여자는, 아내는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남편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가야 안 가요. 가다 보면 설설설 뭐예요? 믿음이 없는 남편 쫓아가는 아내들이 생각보다도 많아요. 제가 어떠한 지인 중에 그분이 재혼을 했는데 그 상대방의 남자가 아내죠. 아내가 가톨릭 신자였어요. 만나서 이제는 살려고 결혼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 가톨릭이었지만 개신 여러 교회 다닐게 라고 해서 그렇게 같이 살고 삽니다. 뭐라고 한 줄 알아? 이제는 너는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 자체를 많이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점집 가는 걸 가장 싫어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안 풀리면 어디 갔다 오냐.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복음이 바로 박혀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조에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나는 휩쓸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은 기초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다 휩쓸려 갑니다. 우리가 휴거 얘기할 때 이런 얘기예요.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남는다겠어요. 응? 두 여자가 또 맷돌이 아니라 뭐 밭을 갈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남는다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인식했어요. 남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데려간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데려감을 당한 사람, 그걸 우리가 오해했던 거예요. 남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홍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홍수. 자, 홍수가 났을 때에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낫습니까? 남겨진 사람이 낫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걸 오해한 거예요.
데려감을 당했다는 것은 들림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휴거를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의 전제가 어디에 풀렸냐면 홍수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가 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홍수 났을 때 쓸려가는 것이 나은 거예요? 남겨진 게 나은 거예요? 응? 남겨진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사조가 나의 모든 신앙을 쓸어갈래게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남겨졌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바른 복음의 이해를 한 사람은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귀가 얇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느 편입니까, 성도님들은? 얇은 편이에요? 아니면 흔들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른 말씀의 신앙을 쓰지 아니하면 오늘날 많은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예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고 잘못된 말이면 우리는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아니래요. 신천지 있죠. 우리는 아무리 신천지가 와도 현혹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죠. 거기에 빠진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는 절대로 신천지가 와도 나는 내 신앙은 바른 신앙으로 있을 거야 라고 허언장담했던 사람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가서 훈련을 하여 일주일에 3번, 4번 2시간 오전, 오후 그렇게 훈련을 받는다. 그걸 6달을 딱 듣는데요. 들으면 마지막에 통과가 뭐냐? 이만희 그 선생님이 보혜사시죠? 라고 얘기하면, 예, 아멘 하면 통과된대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아, 이만희 씨가 보혜사예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지! 라고 거부해요. 근데 거기에 딱 틀에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막 이렇게 교육받으면 마지막에 테스트 최고의 관문이 뭐냐? 이만희 선생님이 보혜사시죠? 라고 얘기하면 예스, 아멘 하면 통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왜곡된 그러한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세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여기에 쓰지만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의 설교를 듣지만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이해를 잘못 왜곡하면 다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바른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잖아요.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이 아닌 놈들은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게 참이다라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라 올 자가 없는다. 그래서 그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시고 주체자이신 주인이신 왕이신 주님이 나를 오신 거죠. 나에게 온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알고 깨달아 그것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만은 생명의 종교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잖아요. 눈이 어두웠잖아요. 귀머거리 같아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예전에는 벙어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벙어리라면요, 이거 비하랍니다. 자, 왜 우리가 벙어리가 되고 말을 못하느냐? 그 이유는 듣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우리나라 남자들이 혼기가 놓쳐서 40대, 50대, 60대까지 장가를 갑니다. 근데 동남아에서 외국인들 와서 결혼하죠. 어떤 분은요, 30살 차이나. 그 아내가 왔는데 19살에 왔대.
근데 애를 조그만했어.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아, 이 할아버지하고 손자예요? 물어본대. 근데 그 아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휘력이 떨어진대요. 왜 그런 줄 알죠? 아빠는 낮에는 어디 가고 항상 누구와 함께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 그 엄마가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살 또박또박 조금 어설퍼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아이가 자랄 때에 그 말을 듣고 어휘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휘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심각하대요, 지금. 말을 못하는 것은요, 내가 바른 말을 듣지 못해서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해서 다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말을 듣고 참말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참말을 하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이 얘기만 하는 사람은 참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벙어리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얘기합니다. 짖지 못하는 벙어리가 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던 이사야의 그 울부짖음이 누구를 향한 줄 아십니까?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백성들이 그들을 추앙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짖지 못하는 개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당시에 이사야의 말은 참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참말을 했어요. 근데 이사야의 말을 듣고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참말이 아닌 그릇된 말을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신앙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녹슨 나사못이 박힌 것처럼.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말, 생명의 말, 참말을 할 때 그 박혔던 그 못이 뭐죠?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잘 박힌 목과 같이 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잘 박혔다는 것은 바른 말이라는 겁니다. 바른 생명의 말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무슨 약속?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약속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어봐. 잘 돼, 잘 돼. 무엇이 잘 돼? 자식이 잘 돼. 다음 주 계속 하는데. 예전에 3, 4년, 5년 전에요. 유행했던 단어가 있어.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젊은 남자가 딱 크게 아니에요. 도를 아세요? 그 얘기를 했대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 도를 아세요? 하면 쏠깃해요. 뭐요? 도를 아시냐고요? 그게 도가 뭔데요? 그랬더니 딱 그 젊은 남자들이 어떤 여성도 나이 드신 어르신도 있는데 딱 얘기하면 아, 내가 당신 보니까 참 잘 될 팔자인데 잘 안 풀리죠. 그 얘기하면 우리가 잘 풀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과연 10명 몇입니까? 양고사님, 지금까지 살면서 잘 풀린 적이 많아요? 안 풀린 적이 많아요? 응. 우리 권사님 어떠세요? 내 인생에 보면 잘 풀린 것이 10 중에 과연 10입니까? 한둘입니까? 한둘이면 안 풀린 것이 7, 8 아니요. 그 얘기를 딱 써니면 잘 되다가도 잘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내 인생에 커다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썰깃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보니까 당신의 조상이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 그래서 그 조상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밤, 대추, 사과 몇 개 놓고 이렇게 그 며칠 동안 할 테니까 그 제사 비용을 달라고 그래요. 보통 30만 내지 50냥 얘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잘 된다는데 30만, 50만 원 안 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내죠. 근데 어떤
트로트 남자 가수가 아침에 나와서 제가 방송을 봤는데요. 그 아내는 진짜 짠돌이래요. 아시죠? 옷도 비싼 것은 안 산대. 보통 시장 가서 5천 원, 만 원짜리. 근데 뭉떡뭉떡 쓰는 데가 있대요. 굿하는데. 근데 그 굿을 보통 얼마나 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 얘기하니까 1,000만 했더니 패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는 거기에 빠졌. 굿 한 번 얼마요? 1,000만 원. 왜 굿할까요? 잘 되기 위해서. 자, 그것을 교회에 와보세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봐라. 하나님께 바친 것 있냐 없냐. 그 하나님께 무엇을 보이래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정성을 보이래요. 그래서 너희는 천국에 무엇을 쌓아두라? 하늘나라에 무엇을 쌓아두라고 그래요? 내 보물을 쌓으랬죠. 자, 그러면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천국에 보화를 쌓았어요? 못 쌓았어요? 어디에만 쌓아놓고? 내 통장! 죽으면 가져가지 못할 그 통장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우리 권사님들.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이죠. 13장이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배하곤 후에 내가 다시 오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으로 알고 있어요. 내 거처를 위해서 내가 다 예배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해야 하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으셨다,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그나에서 너희 우리를 위해서 지금 거처를 준비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분은 천국과 지옥 갔다 왔는데 천국에 보니까 집들이 서로 전부 다 다르대. 어떤 집은 금은 보석으로 다 치장한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그냥 아파트같이 그냥 똑같은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초라한 허물어지기 직전에 그런 초가집이 있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 집도 없어가지고 그냥 빈들에서 그냥 반발하는 그냥 지금은 공동 텐트 안에서 그냥 있더라. 이게 당신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너희가 가서 살아야 할 영원한 집도 어떻다? 결정이 된다. 좋은 집이냐, 초가집이냐, 공동 텐트냐.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 내 집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좋은 재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내 가진 가장 보아, 목숨보다 귀한 재물을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바쳐야죠. 그러면 그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이 땅에. 교회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들으셨구나, 우리 선생님. 들으신 줄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열심히 특심히 했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사모님이 그랬죠. 다 바친 게 아니라 예전에. 어떤 분이 사모님 없어도 100만 원 해야 할 것 같아요. 웃잖아요. 그 돈이 없어서 카드로 선물 땡겨가지고 드렸거든요. 왜 잘 된다니까. 된다니까. 하나님께 하라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는 그 예물이 1,000원이고 100원이고 10,000원이고 1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100억이고 1억이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드렸다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복과 연관해서 한다면 그 드려진 것이 나의 의가 된다는 거요. 너 했어? 못한 사람은 은매 기주고, 한 사람은 나 이런 사람이야. 또 그런데 교회에서 그 사람을 우쭈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없으면 못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급다. 10의 1조 10만 원 하기 쉽대요. 10의 1조 100만 원 하기는 쉽대요. 10의 1조 1000만 원 하기는 어렵대요. 10의 1조 1000만 원 하려면 매달 얼마야 수입이? 1억이잖아요. 1000만 원 하는 것이, 그러니까 10만 원 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1000만 원 하는 신앙은 서로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게 성도가 아니라 목사님 중에.
나 그래서 저보다도 나이 많이 먹어서 그렇지 제가 그보다도 더 연장자였으면 그냥 후려 갈길라겠습니다. 속으로. 이거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겁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다 누구께로부터 온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으로 시작했으면 눈을 갖다 처음에 딱 그렇죠?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 내가 조그맣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굴리고 하면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내가 만든 시초라면 믿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냐는 거지. 믿음의 분량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는 은혜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신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떤 사람은 형편에 따라 그 예물에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무게는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 우리가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잘못된 복음이라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들려질 때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떠내려가지 않고 남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권속들은 어떠한 잘못된 그러한 사탕발림 받은 그러한 좋은 말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에 휩쓸려 가지 않고 내 신앙이 주님 앞에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의 이해의 그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